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10년에 개봉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안정적인 직장과 번듯한 남편, 그리고 맨해튼의 아파트까지 가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언젠가부터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생긴 31살의 저널리스트 리즈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진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정해진 그 인생의 코스를 벗어나서 일과 가족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무작정 1년 동안 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고장, 음식의 나라 이탈리아에 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습니다. 신나게 먹어봅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발리라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도 사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찾으려 떠났지만 결국 그는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가정도 깨어지고 자기의 일도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찾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거부터 오늘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주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또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 되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일을 위해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먹고 또 명상하며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찾은 것 같으나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그 앞에 나오는 2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 나타난 인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자아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이루는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자기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찾아가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온전한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각 처소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각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른데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때가 제3시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오전 9시니 저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과 그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됩니다. 그 즉시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2절을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42절 첫 단어는 여기 우리 한글은 번역본으로 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힘쓰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 볼 때 이들이 힘쓴 것은 세 가지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먹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어떠한 삶이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삶입니다. 우선 우리도 잘 먹어야 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먹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잘 먹었던 양식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많이 힘썼습니다. 42절 초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힘썼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밥을 먹으면 무엇이 생기지요? 힘이 생기지요. 눈이 밝아지죠. 그렇죠? 기운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먹는 일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먹기만 하는 그런 그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큰 그런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에 힘썼지만 그것으로 본받아 살아가려고도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내용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셨던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생명을 얻는 회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회심과 성화의 삶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있지만 원래는 너희가 그러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바른 정체성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8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환자들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대요? 못 먹어서 돌아가신다고 하죠. 먹지 않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먹고 육신이 건강하여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참된 양식을 먹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고, 내 모든 삶이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성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은 바로 기도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고, 기도는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배우고 깨달은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 위협과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다면 오늘 우리는 물리적 위험과 죽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그런 위협과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체계를 인본주의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가짜 신앙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관점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다면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상황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어그러지고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그랬잖아요. 학교 가시기 전에 학교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학교 갔다 오시면서 기도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퇴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시고, 아이들 데리러 가면서 기도하시고, 데리고 오면서 기도하시고, 밥 지으면서 기도하시고, 애들 재우면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해도 그래도 그때 기도하셨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현대화되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기도의 시간을 찾는 것, 그것은 언제인가요? 새벽 시간이지요. 새벽 기도를 겨우 해야, 새벽 기도를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할 만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될 만큼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9시가 되면, 밤 9시가 되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 방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이 나와 주님이 만나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방에, 여러분 집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기도 장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처소가 있으신가요?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또 기도의 지경을 확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힘썼던 것은 사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본문에 사랑했다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했다는 표현을 교제했다, 또 함께 떡을 떼며라는 말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돈독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영어로 봐도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 유대감, 동료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정신적 교감이나 어떤 동료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또 비물질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의 교제도 해당이 됩니다. 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동료애를 막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2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교구나 3교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서문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도 모르시는 분, 얼굴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서문교회가 한 성도로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동료애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이럴 때에 무엇 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서로의 동료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교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귀다, 또 헌금을 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여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어느 구역 권사님 뒷담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귀다라고 했는데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리를 같이 걸어가는 것보다 십리를 같이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이 친해지는 법이 있죠. 뭘 하면 되나요? 처음엔 밥을 먹으면 조금 더 친해지죠. 그 다음엔요, 한번 잠을 자면 친해지죠. 그 다음엔요, 목욕탕에 갔다 오면 참 친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같은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똑같은 마음, 그 마음까지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랑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동료애와 유대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말인데, 이 떡을 뗀다는 말은 밥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 그들의 주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합니다. 거창하게 차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애찬을 나눈 뒤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경건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을 하면서 자신들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도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한번 대학 MT를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써야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프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무지 아팠습니다. MT를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취방에 누워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떠오르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싶다며 내가 그 기도대로 응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겁없이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가 찌르지도 않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가시관으로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열이 좀 나고 허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증이 있다고 해서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도록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에 아주 단단한 아주 큰 가시로 마구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MT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 눈으로 말해요라는 공동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한 원, 바깥쪽으로 한 원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눈물이 나고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저도 저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그 사랑과 가치를 깨달았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이면 성찬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각 가정에, 구역에, 교구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1년에 3차례 절기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3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물질로 교제하기를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모든 것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3번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해 배우며 먹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우고 먹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은혜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전북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정말 역사들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하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 이 일을 위하여 모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누가 해주겠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받아줘야지. 먼저 다가오면, 먼저 미안하다 말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잡아줘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웃어줘야지.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은혜를 나누어야지. 내가 먼저 먹여야지.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하고 결단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며 가르침을 받은 삶대로 삶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